3월 29일 오늘 3장 17절로 21절 말씀을 가지고 신앙의 양면 10번째 이 땅과 저 하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종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는 그저 천국만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되는가? 이 땅의 삶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일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땅은 그저 지나가는 그림자와 같기 때문에 오직 천국만 바라보며 살아야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죽어서 가는 천국은 다음 문제고 이 땅에서 행복하게, 편안하게, 안락하게 잘 사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다, 그렇게 고백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현실의 고통이 너무 힘들어서 빨리 천국에 가기를 소망하는 마음, 그런 마음들도 우리 속에는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 둘 중에 어떤 하나를 선택하라고 우리에게 강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땅과 저 천국의 균형을 이루며 살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땅의 삶과 저 천국의 소망, 그 사이에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는 두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래서 이 땅의 삶도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나그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보니까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죠.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는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한다 라고 베드로 사도는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이 나그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시민권이, 우리의 소속이 이 땅이 아니라 저 천국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나그네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 그것을 제일 먼저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순간에 우리의 소속이 달라졌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1세기 초대교회 신약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가장 값어치가 있는 것은 뭐냐면 로마 시민권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많은 분들이 영주권을 따고 또 시민권을 가지고 가끔 인터넷에 보면 호주 시민권의 경제적인 가치가 얼마인가 이런 것들을 계산해서 올리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물론 여러분들이 그런 것 때문에 혹은 그런 것들을 참조해서 시민권을 받기도 하고 영주권을 유지하기도 하고 각자의 생각과 삶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선택을 했을 겁니다. 이 당시에 가장 중요한 것은 로마 시민권입니다. 로마 시민권이 있다는 것은 그의 삶을 보장해주는 많은 것들을 가져다주는, 그래서 당대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던 로마의 베네핏들을 가지고 있는 것.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로마 시민권을 따려고 했고 로마 시민권들을 가진 사람을 두려워했고 로마 시민권을 가진다는 것이 곧 이 땅의 삶의 행복이다 라고 그 로마 시민권을 추구하며 살았던 사람들, 그들에게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는 그 로마 시민권하고는 이 세상의 미국 시민권 혹은 호주 시민권, 이 땅의 어떤 나라의 시민권과는 비교할 수 있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신분은 삶을 결정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살고 어떤 사람이고 어떤 법의 테두리 안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방향이, 이유와 목적이 달라집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삼시세끼 밥 먹고 그들과 함께 어울려서 일하고 공부하고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각인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살고 있다고 해서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탁월했어가 아니죠. 우리가 잘났어가 아닙니다. 영원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때가 되어 믿음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선언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그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겁니다.
그것을 따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한 건 없습니다.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과 같이 세상의 영향을 받고 세상의 법에 세상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처럼 그렇게 살지 않고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처럼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삶의 방식이 달라져야 되고 우선순위가 달라져야 되고 삶의 이유와 목적이 달라져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는데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는 이 땅의 삶을 어떻게 사느냐? 나그네처럼 산다는 거예요. 나그네처럼. 그 이유는 우리가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살지만 이곳에 우리가 집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세가 없습니다. 천국의 소망이 없습니다. 그냥 이 땅이 끝입니다. 죽음의 끝입니다. 그러니까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여 이 땅의 행복을 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세상 사람들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가 없는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은 목적과 뜻이 정당해도 과정이 발라야 되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립니다.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하기 때문에 악한 방법으로 악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소위 말하는 계급장 떼고 맞붙었을 때 우리는 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가신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그 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눈에 불을 켜고 이 땅의 행복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올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늘의 시민들,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이 땅을 올인하여 살지 않습니다. 내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내 욕구를 위해서, 내 성공을 위해서, 나의 부귀와 명예를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구원하여 주신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하늘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휴가철이면 휴가를 가죠. 휴가 가셔서 숙소를 에어비앤비를 정하시든지 호텔을 정하시든지 모텔을 정하시든지 숙소를 정합니다. 그럼 혹시 거기 가서 머무는 동안에 페인트 색깔이 마음에 안 들어요. 색칠 새로 다 하고 가구 배치가 좀 마음에 안 드네. 가구 배치하고 이거 뭐 조금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겠네. 베스룸을 업그레이드 시키고 그렇게 하시나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정해진 기간만 쓰고 내 집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나와야 된다. 이 땅에 사는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본향은 천국입니다. 이 땅에 우리의 마음이 다 집착하여서 쏟아서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물질이 영원한 것처럼 살아갑니다. 집착합니다. 이 땅의 성공이 전부인 것처럼 세상 사람들처럼 목숨을 겁니다. 이곳에 안정된 삶이 행복의 전부인 것처럼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되어집니다. 근데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말합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냐.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중요한 단어는 십자가의 원수이고요. 바울이 왜 여러 번 이야기합니까? 왜 안타까움을 이야기합니까? 세상 사람들을 향해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빌립보 성도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살지 못한 십자가의 원수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하지만 교회 안에 있지만 여전히 그의 삶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원수와 같이 행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단순히 세상이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십자가 없이도 괜찮다. 예수님이 주신 십자가의 원리와 십자가의 정신, 십자가의 삶을 거부하는, 그들이 의도적으로 거부한 건 아니지만 거부하는 것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 십자가 없이는 부활의 영광이 없습니다. No cross, no crown. 우리는 어느 세인가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를 지는 이 신앙의 여정은 생략하고 부활의 영광, 천국의 소망,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축복 가운데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전부인 것처럼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번영신앙이라고 말합니다. 고난의 신앙을 생략하고 하나님의 축복만을 바라는 번영의 신앙. 여기서 말하는 배가 신이 되었다, 배가 하나님이 되었다, 그것은 우리 이 배를 말하는 우리 육신에서 안목의 정리, 이생의 자, 그것이 하나님처럼 내게 섬기는 우상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행복하게 되는 그것이 이제는 하나님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빌립보 교회 안에 있었기 때문에 바로 몇 번이고 그들을 향해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신앙의 끈을 끌어버리고 참된 신앙으로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교만, 우리의 죄와 허물, 이 땅을 향하여 올인하여 사는 그 악한 우리의 모습을 끊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또다시 그곳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새로운 삶,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라 다시 예수 믿기 이전의 모습으로 회개하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 그래서 누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우리의 재성과 욕심과 교만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어요. 그 죄성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 그 과거의 우리의 옛 습관, 옛 생활, 옛 우선순위, 그것이 우리를 여전히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 그렇습니다. 나그네는 이 땅이 최종의 목적지가 아니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저 천국이죠. 본향입니다. 그래서 나그네는 방향이 중요합니다.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가. 구약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냐에서 38년을 방황합니다.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10명의 정탐꾼, 12명의 정탐꾼들의 10명의 부정적인 피드백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 울면서 이제 우리 다 죽었다. 이집트로 돌아가자. 거기에는 먹을 것도 많고 여기서 이렇게 죽는 것보다는 덜 억울하다. 결국 광야 1세대들은 그 불평과 원망 때문에 그 가데스 바냐에서 38년을 방황하다가 다 죽게 됩니다. 번영을 향하여 나가는 그 길을 잃어버리면 결국 망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잘 모릅니다.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하나님만 아시죠. 그 삶의 방향을 내가 어디를 잡고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과 나만 알고 있는 거예요. 더 많은 돈, 더 높은 자리, 더 안정된 삶, 더 평안한 삶,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의 최종의 목적,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버리면 이 가데스 바냐에서 방황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결국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게 된다는 겁니다.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며 나그네와 같이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 땅의 나그네의 삶에 모든 것을 쏟아붓고 살아가 우리의 온 정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19절에 뭐라 그럽니까?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 하늘의 일을, 하늘의 시민권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생각의 중심은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땅의 것은 내 욕심과 정욕, 이 땅의 안락과 행복, 그것이 전부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큰 우선순위가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과 새 하늘과 새 땅이죠.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면서 걸어가는 이 땅의 삶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 땅의 것들이 아무리 좋아도, 이 땅의 것들이 영원할 것처럼 우리를 속여도 거기에 현혹되지 마시고, 이 땅에 잠시 있는 건강, 이 땅에 잠시 있는 생명, 길어봐야 백년 한 짝의 인생,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 영원할 것 같지만 영원하지 않죠. 젊음도 건강도 시간도 다 제한적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다 건강하게 살아있지만 하나님이 부르시면 순서가 없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부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십니다. 하늘에 있을 너희가 더할 처소가 예비되면 내가 속히 오리라. 우리의 영혼의 몸을 처소는 이 땅이 아니라 저 천국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시편 23편 다윗이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아버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라. 그것이 다윗의 마지막 고백이었습니다. 우리의 마지막 고백, 이 땅의 것들, 내가 더 누려야 되는데, 이 참 좋은 세상 내가 더 누리지 못해서 참 억울해가 아니라 내가 이제 아버지의 품에 안기리라. 내가 영원토록 아버지의 품에 안기리라. 그 소망이 마지막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 천국을 바라보면서 현실을 무시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 땅에 나그네로 살아간다 그러면 이 땅의 삶을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을 아는 사람만이 이 땅을 제대로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집착하지 않기 때문에 자유롭습니다. 손해를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담대합니다. 영혼을 알기 때문에 거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천국의 소망은 현실을 포기하게 만들거나 아무렇게나 살거나 대충 살거나 게으르게 살도록 만드는 익스큐즈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현실을 이기게 만들고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첫 번째 정체성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나그네로 살아요. 제가 이제 큰애들 2명 시집 장가를 보냈고 이제 마지막 넘버 2가 남아있는데 아이들이 이제 짐을 다 하나씩 빼면서 저희 짐도 같이 정리를 합니다. 우리 어르신들도 계시지만 50이 넘어가니까 이제는 짐을 하나씩 정리해야 됩니다. 예전에 젊었을 때는 이것도 가지고 싶고 이것도 채우고 싶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제는 하나씩 정리해야 될 타임이구나. 꺾어진 백살 이렇게 꺾어지니까 정리해야 되겠다. 언제 하나님이 부르실 줄 모르는데 내 삶의 이 나무, 사실 저는 되게 아기자기한 거를 좋아해요. 아기자기한 거를 좋아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목사님은 뭐 애도 아니고 그런 걸 우럴스에 주는 일이죠. 그거 막 눈에 불을 켜고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럴스에 그 제가 친한 그 일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분은 꼭 2개를 받아야 되는데 4개를 주세요. 3개를 받아야 되는데 6개를 주세요. 너무 고마워요. 제가 그분한테 보면 인사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참 애기 같잖아요. 그죠? 그런 거. 아무짝에 설모도 없는 것 같고 어른들이 뭐 그런 걸 뭐하는 거죠. 그런 것도 이제 정리하려고 정리하고 버리지 못해서 참 언젠가는 쓰겠지, 언젠가는 있겠지, 아까워서 꼬박꼬박 모아놓는 거 그런 거 이제 하나씩 정리하고 있습니다. 뭐 도네이션도 하고 또 이렇게 책들도 필요하신 분들도 나눠주고. 나그네는 집이 가벼워야 합니다. 나그네 집이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우리 본향을 잊어버려요. 이 땅에 우리의 마음을 다 쏟으면 쏟을수록 천국의 소망은 약해집니다. 이 땅에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이 땅에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살까? 이 땅에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한테 내가 안 꿀리고 내 자존심 좀 내세우면 살까? 그 생각에 온통 우리의 마음이 쏟아지면 천국의 시민권은 희미해집니다. 나그네 의식은 약해집니다. 어떻게든 많은 짐을 지고 나그네 길을 꾸역꾸역 가는 그런 나그네들이 됩니다. 자, 2번째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 땅의 삶은 중요하지 않는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의 삶은 그냥 대충대충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천국만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도 좀 함정이 있습니다.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언제 오시니까? 직장 다니는 것, 학교 다니는 것 다 필요 없어. 예수님 곧 오시니까. 모아놓은 돈 다 헌금하고 기도만 하고 예수님 깨어있으라 그랬으니까 예배만 드리고 그렇게 말하면 100% 이단입니다.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삶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선한 청지기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두 번째 아이덴티티는 선한 청지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수를 하죠. 어차피 떠날 세상에 가면 대충 살자. 영적인 것만 중요하다. 이 땅에 우리의 쉼, 여행을 간다든가 휴가를 간다거나 예술을 한다거나 문학을 한다거나 그림을 그린다거나 이런 것들이 전혀 영적인 것이 아니고 오직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하는 것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일이라는 오해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것이고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육신적인 일인가, 그 구분은 우리의 마음 중심에 달려 있습니다. 성경을 아무리 공부해도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아닌 내가 있을 수 있죠. 목회를 열심히 해도 선교를 열심히 해도 그 중심에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인정받고 내가 칭찬받고 내가 설교 잘하는 목사라고 사람들에게 인기 끌기 위해서, 내게 성경의 지식이 많아서 사람들을 나를 우러러 보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100번 1000번 읽어도 그것이 영의 일입니까? 육신적인 일이죠.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는 그 말씀을 늘 찔려요. 건강에 안 좋은 줄 알면서 햄버거 그렇게 먹고 싶은 날이 있잖아. 몸에 안 좋은데 또 막 설탕이 막 달달 커피, 그 몸에 안 좋잖아요. 당연도 안 좋고. 과연 내가 그 커피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느냐 이렇게 생각하면 아닌 것 같아요. 내 입이 땡겨. 정말 여기 말씀처럼 배가 신이 됐는데 내 배가 신이 되어서 하나님보다 더 숭배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저도 그래요. 그래서 갈등하고 그래서 절제하고 그래서 하나님, 물론 맥심 커피 먹지만 하는 뜻 아니에요. 또 오해하시면 안 돼요. 건강하게 허락하시면 드셔도 돼요. 그러니까 저는 약간 이제 당을 조심해야 되는 그런 수칙을. 똑같은 음식을 먹었어요. 근데 아내는 멀쩡해. 당 재보면 5.6 정상. 저는 6점을 막. 너무 다 은폐하잖아요. 상관없어요. 그냥 내 몸에 맞게 조심할 부분 조심하되 하나님 주신 이 육체를 우리 함부로 할 수 없죠. 죄를 짓는 데 사용할 수도 없고 함부로 할 수도 없고 나 스스로 나의 쉼을 잘 가져가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베드로전서 4장 말씀에 보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로 그렇게 살아라.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탤런트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사용될 때 은사가 되고, 그것이 그 탤런트를 가지고 내가 직업과 연결될 수도 있고, 혹은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발론티어로도 연결될 수 있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각자 받은 은혜의 체험들이 다릅니다. 믿음의 분량이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던 그 은혜의 분량이 다릅니다. 그 각각 다른 대로, 그러나 우리는 청지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태어나셨을 때부터 뭔가 가지고 태어나셨습니까? 아무것도 없이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사랑, 부모님 배우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통해 우리는 여기까지 자랐습니다. 물론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었고 집을 사고 뭔가를 구축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맡겨주신 것들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젊음도, 우리의 물질도 다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언젠가 하나님께서 셈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기 전에 많은 비유들을 하셨는데 그 비유들의 대표적인 것들이 포도원의 비유입니다. 주인이 있고요. 종이 있고요. 주인이 포도원을 종들에게 맡기고 먼 타국에 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맡겼던 그 포도원의 품작을 세마자들입니다. 내가 네게 맡겼는데 5달란트를 맡겼는데 2달란트를 맡겼는데 1달란트를 맡겼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내게 맡겼는데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네가 가지고 있는 그 탤런트를 가지고 건강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는지 그것을 세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학교, 가정, 만나는 사람, 하는 일, 살아가는 삶의 자리 모두 다 그냥 의미 없는 우연의 자리가 아니라 우리의 사명지라는 겁니다. 곳에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을 끼치고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어떠한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바로 여러분이 사명자입니다. 목회자나 선교사만 사명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가 선한 청지기로 사명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 내 마음대로 쓰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우선순위를 정하여서 우리의 것들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선한 청지기의 삶입니다. 선한 청지기의 반대말은 불의의 청지기겠죠. 하나님 맡겨주신 것들 내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내 것처럼.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것들은 네 임의로 먹으라. 네 자유를 가지고 마음껏 먹으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와 일반 은총의 범주 아래서 우리가 누리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것을 누리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여가생활도 하셔야 되고 문화생활도 하셔야 되고 때로는 여행도 가셔야 돼요. 저는 아들네드 있을 때 뭐 공부하고 교회를 하다 보니까 우리 큰아이들 두 명이랑 같이 여행하고 이럴 기회가 잘 없었어요. 형편도 안 되었고 여유도 없었고. 그래서 우리 젊은 가정, 자녀들이 있는 가정들이 휴가를 내어서 여행을 가는 것에 대해서 저는 권장합니다. 그래서 가끔 주일날 이렇게 빠지고 여행 갔다 왔다 그러면 제가 잘했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우선순위가 있죠. 52주 중에 한 4번 정도는 괜찮죠. 분기에 한 번씩 너무 짜나요? 네, 그러면 한 달에 한 번 또 많을 것 같고 우리가 주일 성수를 제대로 못하면 나도 모르게 신앙에 균열이 가기 때문에 그러나 이 휴가 시간이 안 맞아서 토요일을 혹은 롱위크엔드 때 그때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야 될 수밖에 없다면 하나님도 그 정도는 괜찮아 하시겠죠. 그런데 거기에 균열이 가기 시작합니다. 예배 드리는 것보다 놀러 가는 게 솔직히 말하면 재밌어요. 예배 드리고 찬양하는 것, 봉사하는 것, 주일날 이렇게 힘든 시간에 나와서 앉아있는 것 그것보다 별로 나가서 삼겹살 구워 먹는 게 훨씬 재밌어요. 맞아요. 그게 우리의 저도 그래요. 저도 그렇고 그런데 우리가 육신의 소욕에 따라 자꾸 이끌어 살게 되면 점점 하나님 관계가 멀어지고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소중한 예배의 시간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어쩌면 나는 아무런 감각이 없고 그냥 멀뚱하게 앉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는 입술을 열어 찬양을 안 하고 그냥 입을 꾹 다물고 있지만 이곳에서 그 예배 가운데 함께 있을 때 우리의 영혼은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또 그 속에서 내 의식은 잘 모르겠지만 내 영혼은 깊이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일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함부로 소홀히 여기자. 이 청지기로서의 삶, 내게 주신 물질, 건강, 생명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드릴까? 그리고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생할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기 위해서 내 것을 내 임의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과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두 번째 정체성입니다. 교회사를 돌아보면 이 땅에 핍박과 고난이 있을 때
저 하늘에 대한 소망이 더 간절했습니다. 진자의 추처럼 늘 왔다 갔다 했습니다. 한국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대에 따라서 신앙의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일제강점기가 공산치하 때 그때의 성도들은 이 땅의 삶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 땅의 삶은 그냥 패스, 천국의 소망. 그래서 옛날 어른들 찬양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세상아 잘 있거라. 아세요? 뭐 나는 간다. 뭐 이런 찬양이 있어요. 그냥 이 땅에 이 세상은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기쁨도 없고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고 그냥 마지못해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로 암울했기 때문에 아무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천국 소망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1980년대 90년대 한국교회가 한국의 성장 가운데서 부흥하게 됩니다.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신앙의 방향의 추가 이제 현생의 삶으로 바뀌어집니다. 이 땅에서 잘 사는 것 중요해요.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 중요해요. 이 땅에서 정말 안락하게 사는 것 중요해요. 천국의 소망이 점점점 희미해집니다. 심지어 정말로를 이야기하거나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이단 아니냐 그랬어요. 그저께 스레드를 보니까 재밌는 글이 올라져 있더라고요. 어떤 청년이 아버지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버지, 요즘에 교회 우리 교회 목사님이 계속 천국을 이야기하고 종말을 이야기하고 계속 설교에 그런 이야기만 하시는데 왜 그런 설교만 하실까요? 했더니 그 아버지가 하는 말이 이제 목사님이 곧 은퇴하실 때가 되었습니다. 그분은 이제 은퇴하시고 천국의 소망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천국의 소망은 나이와 상관없고요. 은퇴하고 상관없이 우리가 늘 가져야 됩니다. 80년대 90년대 한국 경제가 발전하면서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면서 천국의 소망은 이제 잠시 뒤로 물러갔어요. 왜냐하면 이 땅에 즐길 게 너무 많아요. 이 땅에 누릴 게 너무 많아요. 이 땅에 행복이 너무 많아요. 천국이 어떤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땅에 내가 누리고 즐기고 하는 것들이 천국만큼 좋은 거야. 그러니까 주님, 아멘 주 예수여,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서 오십시오 했는데 오늘날 우리는 주님 조금만 더 늦게 오시면 안 될까요? 조금 더 누리고 조금 즐기고 이제까지 고생했는데 이제 좀 편안하려고 하는데 주님 오시면 안 되잖아요. 억울하잖아요. 중요한 것은 천국을 바라보는 신앙에서 이 땅을 잘 살아가는 신앙으로 우리의 신앙의 트렌드가 바뀌어가고 있지는 않은가. 고난을 통과하는 믿음보다 편안함을 유지하는 삶이 더 중요해지고 영혼을 준비하는 신앙보다 현재를 누리는 삶이 더 중심이 되어 가고 있지는 않은가. 진짜 문제는 우리가 점점 하늘의 시민권을 잃어버리고 이 땅에 정착한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천국만 바라보면 현실 도피자가 됩니다. 현실만 바라보면 세속주의자가 됩니다. 성경은 하늘을 바라보되 이 땅에서 청지기처럼 살아야겠다. 이 두 가지의 긴장감을 놓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구원받지 않았고 하나님을 믿지만 여전히 성화되어 가는 과정에 있고 거룩을 추구하지만 여전히 죄에 픽픽 쓰러지는 우리의 모습. 그래서 이 두 사이에 우리가 끼어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영적인 긴장감을 놓지 말고 저 천국과 이 땅을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약에 천국만 우리에게 중요하다고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바로 천국에 데려가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에도 이미 하나님의 백성,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순간에도 왜 이 땅의 삶을 살도록 허락하셨는가? 그 이유는 우리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에 바로 나그네와 같이 살되 청지기로 살아가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드리도록 우리의 삶을 부탁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바로 천국에 간 게 아니고요. 이 땅의 삶을 두십니다. 그런데 이 땅에 남겨진 삶을 다시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을 알기 전에 그 세상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없죠. 한 발은 교회 안에, 한 발은 세상에 양발을 걸치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상과 분리되어 살라는 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소금이라 사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분리와 구별의 이 긴장감 속에서 우리의 신앙의 정결을 또한 지켜가야 합니다. 참 어려운 이야기지만 우리 이렇게 한번 믿음으로 이 나그네 여정을 살아내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권력을 가진 나라도 이 하늘의 시민권을 빼앗을 수 없고 무효화시킬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천국 시민 삼아주신 은혜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그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나그네처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땅이 우리의 본향이 아니기, 주님이 다시 오시려 약속하신 예비하신 처소가 있기에, 새 예루살렘과 새 땅이 있기에 우리는 그 천성을 향하여 나그네와 같이 이 땅에 정들지 않고, 이 땅에 마음이 빼앗기지 않고, 이 땅에 현혹되지 않고 오직 본향만을 향하여 나아가는 순례자 나그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시간, 생명, 건강, 물질을 가지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는 선한 청지기로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